예,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2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 2달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 특징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우리가 갈등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요 이런 재미난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어떤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모든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중고딩의 착각, 지네 쳐다보다가 다른 데 쳐다보면 쫄아서 눈 깐 줄 안다. 고등학생의 착각,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철든 줄 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아닌 줄 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줄 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숱한 갈등을 만들어내며 살아가죠. 그러고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생각이 다르고 또 관심의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처럼 오해를 하고 또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또 이 죄로 인하여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네 삶에 있어서는요,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푸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 또 피스메이커, 갈등 해결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냐면, 갈등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갈등 해결사로, 또 화평케 하는 자들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왜 나한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또 그 갈등을 벗어나고 싶어서 갈등 그 자체를 막 회피하고, 또
그 갈등을 부인하고 싶어서, 또 그 갈등 관계를 빨리 도피하고 싶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나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상대자를 그냥 빨리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반응으로 그 사람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린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갈등 해결사로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협상하고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갈등은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또 음식물에 관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막 이런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 때문에 교회가 절단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이 갈등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갈등을 혁신적인 세 가지 견해로 이 갈등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곧 뭐냐면 바로 이 갈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갈등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입니다. 스타일과 견해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런 음식은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갈등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주신 것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서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지? 어떻게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다양한 문화와 그런 다양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갈등의 요인도 되지만 오히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다른 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지배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내 힘으로 그걸 물리치고 그 상대방을 지배함으로 내 생각을 강요해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차이와 그런 다름으로 인한 그 갈등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갈등, 그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등 앞에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에서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나 이 목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들의 양에게 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양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 서로 좋은 초장과 맑은 물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등 상황 속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이 가정의 어른이고 내가 이 부족의 어른인데 나의 종들의, 또 이 종들이 키우는 그 양들만 우선해서 좋은 초장, 좋은 물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롯과 롯의 종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 억압을 통해서 그 갈등을 풀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또한 여러분, 갈등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심히 공격적인 태도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좌절을 나타내는 징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또 짊어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만 있다면 공격적인 태도로 좌절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갈등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나도 방어적인 태도로 그를 물리치고자 공격적인 그런 태도로 나가 그를 맞이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갈등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요, 이게 더 증폭되면서 그 완전히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거칠게 원성이 오가고 자신들의 양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있는 목자들을 지켜보면서 삼촌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뭔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을 롯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심각한 갈등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로 인격적인 상처를 주어서 영원히 결별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롯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탁월한 제안이었어요. 이것으로 롯도 한 가정과 집단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딱 그냥 쫓아만 다녔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한 부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등을 이렇게 한 인간이 독립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설 수 있는 섬김의 기회로 이걸 삼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갈등이 일어나?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롯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합리하고 충동적인 반응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서로에게 짊어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부부간에, 또 우리 동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사랑과 자제심을 갖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반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정말 건강하게 또 경건하게 처리해 나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은요,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딱 놓여질 때 그걸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그 갈등 상황이 싫다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이 드러납니다. 완고하고 정말 교만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못난 모습으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실현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서 갈등 상황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화만 내고 내 주적만을 앞세웠던 옛사람을 벗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입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나를 연단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갈등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그렇게 롯을 한 부족의 그런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그 갈등 그 상황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롯을 보내줍니다. 자, 롯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롯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인간이 부여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비전을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성숙한 눈을 갖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선으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모든 땅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갈등을 기회로 삼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면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여러분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을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기회로 갈등을 재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게 하는 어떤 대상은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사실은 맞이해야 할 손님이요 나를 방문하는 방문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는 사람을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렇게 밀쳐내지 마세요. 오히려 손님으로 맞이하세요. 그를 잘 맞이하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시예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갈등은 그 만남에서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중한 손님이고 방문객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오늘 이 만나는 그 사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담은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오는 것이라고, 그것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그 사람은, 내게 방문객으로 오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그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었고 또 쉽게 부서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갖고 아픔과 그리고 뭔가 삶의 그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갈피를 바람은 섬세하게 어루만지고 헤아려 줬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듯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필경 환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소망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환대가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서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남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삶이 힘겨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방문객을 환대할 수만 있다면 까지 그런 갈등은 여러분 필히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갈피를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는 환대가 되기 위해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남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하여 또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이에요. 공감 언어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저는 이것을 이 공감 언어를요 6글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공감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 그렇구나 입니다. 누군가 그 갈등 그 상황 속에서 막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매우 불쾌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냥 갖고 따지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이 들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너무 방어적으로 다가가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지시하고 충고하고 참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은요 싸움만 만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감정 언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속상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구나.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렇구나. 진심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원으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감정을 헤아려주면, 감정이 공감되면 여러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줌으로 그의 마음의 갈피에 바람으로 다가가 어루만져 준다면 여러분, 모든 갈등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슴에 새기면서 갈등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감원으로 다가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꺾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들어가는 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위로하시며 지지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불타오르라고 우리의 마음 갈피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만나는 우리의 손님들에게, 방문객들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환대하며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증폭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갈등 해결사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